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 강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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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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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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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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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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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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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박종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나음이 있게 하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성경적이며 성령 충만한 부천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성도 간의 교제는 못하지만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성도가 더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이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시험을 충분히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지금 나라가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어서 반목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권위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라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설 연휴를 자신에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귀경하지 못한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생활전선에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함 없는 몸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낙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장중에 품어주시는 가운데 새로운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대면 예배나 혹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적 삶에 필요한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실 때 신령한 영의 양식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꿀 같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 같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주실 때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대면 예배로 동참하는 심령들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의 예배를 참여하는 심령들에게도 주의 영이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병든 부분이 치유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처럼 신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견고하고 성숙해 가는데 일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해라 줄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리면 열릴 거다. 생각해봐라. 너희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압이 있냐? 생각해봐라.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옛다 그러고 집어넣어 줬는데 뱀을 집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 건 뭐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는데 그 비결이 뭘까?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요건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압이 있냐? 그렇게 물으시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부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붙잡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아버지 뭘 달라고 그럴 때 진짜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응답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들로서 갖는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들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려면 어떤 모습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는 먼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확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길로 가던 사람아, 너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향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기로도 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영접기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누를 수 있는 권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내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내가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밥 줘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용돈이 없어요, 용돈 주세요.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면 하나님, 내 돈이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맡겨야 돼.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고 간구했으면 주님께서 이루실 걸 마음에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권고하신다는 건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맡기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또 다시 그걸 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럽니다. 마치 예배당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놓고 맡기지 않고 나갈 때는 다시 가지고 갑니다. 다음에 와서 또 맡길게요. 그리고 가져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책을 썼냐면은, 당신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배가 어딜 갔다가 배에서 이렇게 접안을 하는데 그 배에서 이렇게 육지로 건너가다가 사람이 빠졌대요. 사람이 빠졌는데 사람들이 사람 빠졌다 그러고 아우성을 치니까 어디 그러는데 보니까 저기 사람 빠졌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사람이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원이. 그냥 빨리 들어가서 고쳐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허덕허덕거리다가 한번 물에 들어갔다가 물을 꿀꺽꿀꺽 먹고 다시 나옵니다. 또 물을 또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니까 이제는 푹 처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됐다고 난리치니까 그때 선원이 풍덩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축 늘어진 사람을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건져내니까 사람들이 아까 지금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로 들어가서 건지면 그 사람 이렇게 물 먹고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건져내냐고 불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원이 모르시면 아무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라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고 퍼둥거리면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데 거기는 수영 국가선수가 들어가도 그 붙들고 느려지면 같이 죽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저 몸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럴 때 그때 축 늘어질 때 들어가서 건져내면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나 경험 있어요. 내 경험대로 살래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 지식대로 살래요. 그리고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온갖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래 너 할 줄 아냐? 그래 너 살아봐라.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러고서 내버려 둡니다. 이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저 일을 해도 안 됩니다.
고난이 역경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치 병원에 가면 진찰을 받을 때 제가 위궤양으로 왔습니다. 제가 위암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증상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내가 경련, 위염, 위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기 한다면 의사가 웃는다는 게 그럼 당신이 의사 하시지 못하러 여기 왔냐고. 그러나 증상만 얘기하면 의사가 처방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하려는 겁니다. 내 입장을 야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고민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우리들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남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정말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입에서 입만 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나는 그 일을 믿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참으로 신앙이 있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망했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교회 나온다고 되겠냐? 그러면서 이 말에서 벌써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서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놔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본다 인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여러분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지도 모르고 내가 손해볼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 일을 여러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 때문에 희망주택에 살 때도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가 나서 뭐 깨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나고 막 고함치고 그러는데 나가보니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나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 술이 채가지고 막 집안을 부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그러는데 뭐 신고는 뭐예요?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진정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분하고 통성명 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하고 뭐 내가 목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애들하고 그 집 애들하고 친구가 돼서 그랬는지 우리 꼬맹이 아주 어릴 때인데 그분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양반이 목사래. 아마 그러는 것 같아, 느낌에. 근데 가지 마세요. 다쳐요. 지금 이분이 목사님 그러고 도와달래잖아. 나보러 지금 이거 해결해 달래잖아. 근데 지금 나를 알아봐 주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말로 그냥 붙잡아가지고 진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내 몸에 막 피도 맺고 막 그랬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남편이 파출소 경찰이었어요. 그분이 출동했다가 그 진짜 범인은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서 내가 피를 묻히고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아니 저 목사가 술 먹고 저러나. 그리고 오해를 해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 그 부인 새신자가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손해볼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했냐면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달라는데 그거 안 도와줄 수 없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보고 있어도 안 도와줄 것 같지만 목사님은 도와줄 것 같다. 인정받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덥석 붙잡고 왜 이러냐고 진정시켜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뭘 해주길 바래요? 아내 인정해 주세요. 잘할 겁니다. 남편이 뭐 해주길 바래요? 남편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그 남편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찢어져도 그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삐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키울 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인정해주고 부모도 인정해드리고 남편도 아내도 인정하면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물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소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믿음이 있다는데 입에서 맨 불평이 나오고 입에서 맨 저주가 나오고 입에서 맨 실망하는 소리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게 믿음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기도 응답에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해결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맡기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만 열면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로 시인해 보세요. 입술로 시인하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 보세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 보세요. 혼돈에서 창조의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냐? 인내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진짜는 오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들한테 늘 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어느 책을 보니까 데리고 놀 여자가 되지 말고 데리고 살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청춘들에게서 쉽게 대해주는 사람, 쉽게 이렇게 친구가 되고 연애관계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관계도 말이죠. 처음에 친했는데 아주 쉽게 친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좋은 든든한 아주 단단한 교우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가짜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는 겁니다. 진짜는 오래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진짜 신앙은 시간이 오래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짜는 시간이 가면 변합니다. 저는 그걸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깨달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 친구들 중에 신앙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나는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죄인의 심령으로 갔어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세상 말로 껍죽거린다 그랬어요. 그때 그 나이가 그럴 껍죽거릴 나이였어요. 그래서 껍죽거리다가 교회를 가면은 괜히 저 착한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가지고 괜히 저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내가 제일 불량 학생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데리고 간 데가 술집에 데려갔어요. 애들이 제대 축하한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술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니 너 왜 술 안 먹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애들이 처음에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 계신 거 체험했어.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먹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러고 했는데, 학생 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애들이 제대하고 와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도 이게 잠깐 동안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오래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르우벤 삼촌에게 자기가 자기 삼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냐면, 라반인데 그 라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내 딸을 네 아내에게 줄게. 아내를 줄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7년 지나고 나서 장가 들고 첫날 밤 지나고서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부인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전통이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는 거래요.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너 진짜 라헬을 사랑했냐? 그러면 너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7년 동안 더 수고해라. 가짜 사랑이었으면 못해요. 그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또 7년을 수고해가지고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난 그 대목에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하면 7년, 14년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모습에서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급한 마음 가지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다니엘이 왜 저렇게 기도하냐? 지금 응답 준 지가 언젠데 왜 이러냐? 그러고 보니까 천사를 파송해 보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가 사탄에게, 거기 성경에는 바사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탄에게 가로막혀서 해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에 가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줬어요. 그게 21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는 것이 거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몇 마디 기도하고 조금 읊조렸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응답 없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면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포기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마을에 문제가 발생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재판관에게 가갖고 이 여인이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못 듣는 척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밤낮으로 가서 그 집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 못 살겠다. 그러고서 이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역사할 때 이러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설정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염려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응답이 온다고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러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벤 카슨이 쓴 크게 생각하라는 책을 봤어요. 그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존 호키스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고 이 사람이 전 공화당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트럼프가 지명될 때 그때 5명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한 명의 흑인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흑인이 누구냐면 벤 카슨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은 수술을 하면서 이 뇌 종양에 대해서 뇌 암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한 것이 뭐냐면 최고의 의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사다. 아무리 자기가 수술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의사는 그는 절대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 몇 가지 사례 중에 필라체라고 하는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카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이 닐과 카롤이라고 하는 부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정말 자식이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4살까지는 잘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휘청휘청하더니 걷질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침을 못 삼키고 자꾸 입에서 거품을 쏟는 겁니다. 근데 애가 비실비실하더니 조금 보니까 이 눈이 복시가 뭔가 그랬더니 영어로 더블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하나는 이쪽을 보는데 하나는 이쪽을 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에머리 대학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그 검사 중에 병명이 나왔는데 산화 내관 종양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왔어요. 내관 종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그 대뇌와 소뇌 사이에 중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서 여러 군데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암이 커져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해도 소용없으니까 집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렇게 하라고. 의사들이 아예 받지도 않아요. 닐과 카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러면 기도하는데 이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런데 일단 살려주시는 건 살려주시는데 의사들이 받질 않아. 의사들이 아예 시술조차 안 하려고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려면 크리스찬, 믿음 좋은 크리스찬 외과 의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미국 그 넓은 지역에 뇌 종양에 대해서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는 데는 다 찾아가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알아보는데 누구도 얘를 만난다는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존 호킨스 병원에 왔어요.
와가지고 벤 카슨을 만났습니다. 벤 카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벤 카슨보다도 닐과 카롤이라고 하는 이 필라체 부부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당신이 치료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벤 카슨 아닙니다. 이거 MRI 다 찍어요. 결과를 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암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제 수술돼도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없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된 얘기지만 그냥 집에 가서 살고 죽는 건 아버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갈 텐데 닐과 카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살려준다. 그러면 박사님 한 번만 수술 한 번만 해주세요. 수술만 해주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마지못해서 이 벤 카슨이 그럼 나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건 수술해도 정상적으로 해결한다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열어봐서 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었습니다. 열어가 보니까 이 대뇌와 소뇌 그 네 간 아마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얀 암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암들이 쫙쫙쫙쫙 산화돼 가지고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뇌세포를 더 건드리면 이거 뭐 수술해도 더 안 되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술 중지. 그리고 그걸 다시 중지하고 덮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최선은 다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책에다 쓰기를 뭐라 하냐면 속으로는 며칠 지나면 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상하게 애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수술을 하다가 중지했기 때문에 그 암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애가 침도 삼키고 그 다음에 눈도 이제 초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행동도 침대에 있었지만 움직이는 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서 시간이 지나서 죽을 날짜도 지나갔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뇌 간 속에서 있었던 새로운 세포막이 거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세포막이 발견이 되면서 그게 왜 되면 뇌 암에 의해서 이게 눌려졌던 게 그 암을 지금 제거하고 나니까 그게 다시 부풀어 오르면서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어가지고 그 뇌 암 자국 있는 걸 이렇게 빨아냈다고 그랬다고 표현을 하는데 빨아내고서 이렇게 해갖고 다시 했는데 그래도 자신은 못했대.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닐과 카롤이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입만 열면 조금도 부정적인 연설이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이 벤 카슨조차도 이 사람들은 광신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여러분 태어날 때는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처럼 걸어서 태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걔가 4살 때 입원을 했는데 그 책을 쓸 때 6년이 지난 걔 10살 때 완전히 완벽하게 아무 이상 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책에 증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만약에 그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 후보 최종 5명 후보 트럼프 때 5명 후보 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닐과 카롤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얘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친 사람들의 그 얘기가 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닐과 카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확신 있는 믿음,
주님께 맡기는 믿음,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신하는 믿음, 그것 때문에 아이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치료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그와 같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간증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그 주인공이 돼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과, 또 믿음이 있는 확신과 더불어서 맡겨야 된다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항상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기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현장에서 드린 심령들,
혹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으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다 동일하게 믿음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게 11조 예물을 드렸는데 온전한 11조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말씀하셨고 황충을 금해 주신다고 하셨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짐이 없게 해주신다 하셨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족들 자녀들 잘되는 복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와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복이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이 그들을 평생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과 건축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 별도의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을 겸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은 능히 넘치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직장생활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사업장은 번창하고 창대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생활의 위기를 맞은 자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를 맞은 자들이 있습니까? 가히 없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열루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막힌 문제, 묶인 문제 만날 수 있는데 막힌 것 있으면 헐어주시고 묶인 것 있으면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있더라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이 솔로몬에게 드렸을 때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기도 제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와 기를 누르고 흔들어 등이 넘치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들이 저들의 입에서 고백과 간증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속장들이 또한 교사들입니다. 무료급식할 때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곳저곳에 청소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진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